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부모님 세대도 또 자녀 세대도 많이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요약하여서 그 동화의 이야기를 전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곳에, 한 마을에 나무 한 그루가 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나무는 나중에 보니까 사과나무였는데요, 이 사과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옆에 작은 소년이 함께 자라나면서 함께 보게 되었지요. 이 나무는 특별히 늘 자신을 찾아오는 소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함께 그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고 그네를 타고 또 숨바꼭질을 할 때마다 따스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 소년을 바라보곤 하지요.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이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이 소년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살 돈이 필요하게 되어지자 나무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과를 주저함 없이 소년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소년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지요. 좀 더 시간이 지나져서 이 소년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 결혼한 이와 함께 살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이때 나무는 주저함 없이 또한 자신의 가지를 사용하여서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또한 귀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좀 더 시간이 지나졌을 때 이제 이 소녀는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발휘하고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다른 나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되어지자 나무가 소년에게 자신의 줄기를 사용하여서 배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소년은 그렇게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소년이 이제 찾아오지 않게 되어지지요. 오랜 시간 동안 나무는 소년을 기다리며 또한 그리며 기억하며 소년이 언제 올까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소년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소년은 이미 나이를 많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오래간만에 그 나무 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요, 나무는 그 소년, 노인이 된 소년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이제 없게 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소년을 불러서 노인이 된 이 소년이 늘 조금 걷는 것에 불편함이 있게 되어지자 자신의 나무 밑둥을 소년이 찾아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듯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나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요, 한편으로는 늘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청하고 또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소년의 모습이 좀 밉기도 하였고요,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춤을 통하여서 그렇게 끝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나무의 사랑이 부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 더 아낌없이 주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 곁에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무엇 하나 더 주지 못하셔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는데요,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냥 세상에 그것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세상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늘 사랑해 주셨지요. 참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또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반복되이 범하는 죄 때문에 결국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시고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지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 주셨지요. 그리고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 없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 더 큰 사랑, 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제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귀한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사랑을요 어느 한 시간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요, 그 증인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여도요, 가족들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하여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그 사랑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늘 누리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그러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는지,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전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8장과 9장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하여 또한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요. 앞서서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적과 기적, 말씀의 은혜, 말씀의 사랑을 누린 이들이 이제 오늘 말씀 10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귀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권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그들에게 이제 그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고 보내시는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들을 보내시고 떠나라라고 하신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권능과 권한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귀한 일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는 병을 치유하셨고, 세 번째는 귀신을 축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 권능과 권한을 주심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다시 참으로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귀로만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요,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의 당부의 말씀을,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름받은 자이고 또한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첫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위로, 한편으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는 마음 한편으로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뜨거움과 기쁨도 있었지만, 실은 마음 아픈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예언의 말씀도 그친 시대이고요,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으로 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익숙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익숙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도 떠나는 제자들 바라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직업을 보면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였던 세린이나 어부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참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존중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도 근심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너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개인이 아니다. 너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이니, 너희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니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어부입니다. 사실은요, 물고기를 속여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배반자이고요, 로마를 위해서 돈을 걷는 세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요, 아무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너희가 어부였고 세리였지만 너희를 인정해주는 내가 있고 너희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를 대접하면 내가 잊지 아니하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제부터는요, 제자들이요, 그 담대함으로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권면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너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너희가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요, 귀한 말씀, 복된 말씀, 큰 말씀, 거룩한 말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것, 그런 것 전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에게요, 많은 것 가지고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되풀이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증거자의 삶이다라고 마태는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통하여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적과 기적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사랑,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을 전하면 된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도대체 참으로 세상 사람부터 받는 귀한 냉수 한 그릇의 사랑,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대접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것, 좋은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냉수 한 그릇처럼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가장 최소한의 것일지라도요,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같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다라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을 주님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냉수 한 그릇을 다른 이에게 주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을 제공한 이에게 하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상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것이 다 채워진 이후에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사랑법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요, 냉수 한 그릇 드십시오. 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다른 뜻이 좀 있더라고요. 잘 전달하셔야 되는데요, 냉수 한 그릇 드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냉수 한 그릇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냉수 한 그릇 드십시오. 여러분,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인생들이 있는데요, 갈급한 인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요, 우리 냉수 한 그릇이 있으면 딱 좋겠다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곤고한 삶, 피곤한 삶, 갈급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를 모른다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탁 말씀은요, 우리가 그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만 그 냉수 한 그릇의 사랑 누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냉수 한 그릇을 통하여서요, 함께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있으면 준비되어질 그 냉수 한 그릇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요, 대접하는 이나 또 다르게는 대접받는 이나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참 무덥습니다. 그래서요, 참 시원한 물이 소중한 때인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신 때가 있었던 것을 봐요. 보통 유대인 남자는요,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막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무더운 날, 무더운 한낮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 곁을 찾아가셨다는 거지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목말라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던 여인이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여인이었지요. 그래서 그의 육적인 몸도 갈급하였지만요, 사실은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는 여인이 그 여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너무 더워서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곳에 와서 물을 기르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이 그녀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녀에게 단순히 육적 목마름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녀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수를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곤고하고 힘겨워서요, 참 목마르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우리에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생명샘을 허락해 주실 테니까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바 그 은혜들을요, 우리도 그 우물에서요, 생명샘을 길어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목말라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샘을 전하여 주셔서 참으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들 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지역 이웃분들이요, 목마른 인생이 될 때마다 주저함 없이 찾아와서요, 생명샘을 얻는 귀한 생명샘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담아서 이것 드세요, 시원한 물 드세요라고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내 생활이, 내 삶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느냐고, 힘겨우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목마르지 않도록, 갈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함께 기도에 손길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감사한 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도요, 우리 지나가시는 분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분에게 오세요, 우리 휴게실 시원해요 라고 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말라 하시는 분에게요, 여기 가면은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라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원한 생명샘을 우리 냉수 한 그릇 얻어먹은 이들이 오늘 이 시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욱더 풍성해져서요,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고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능곡교회 가보라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생명수 얻을 수 있다라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요, 그런 마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니었는데요, 한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냉수 한 그릇 잘 대접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면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이서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왜 이 이서면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해졌냐면요, 그 마을 그 면에 마법 냉장고가 하나 들어서서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뉴스를 들여다보니까요, 그 냉장고의 정식 명칭은 무엇이었냐면 행복 채움 나눔 냉장고라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냉장고를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오고 가시면서 그 냉장고를 열고 닫고 하시는데요, 그 냉장고에 몇 가지 물품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건 없더라고요. 뭐 몇 개씩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을 보니까 김밥 몇 개, 두유, 시리얼, 식용유, 감자 몇 개, 이렇게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찾아와서요, 필요한 만큼 그 냉장고에서 가져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가져가실 때 냉장고 옆에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곳에 누군가가 올려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그것을 내어주신 개인이나 또 기관이나 가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글 하나만 이렇게 붙여놔 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나 원하는 만큼 냉장고에 와서요, 그날 요깃거리를 찾아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마법 냉장고였었습니다. 특별히 이 냉장고가, 이 먹거리가 소외계층 분들에게, 홀로 사는 독거노인분이나 또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셔서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는 자녀가 되어지는 다음 세대에게 참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요, 이 소외계층들의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자신의 가난이 드러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소외계층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야 사실은 무엇인가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 냉장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냉장고 열고요, 이렇게 보면서요, 계란이 있으면, 달걀이 있으면 가져가면 되고요, 감자가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감자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감자를 가지고 가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냉장고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감사의 글을 쓰신 분들 가운데 그 글을 하나를 또 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자신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죽어라 죽어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었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법 냉장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는 그 냉장고 앞에 설 때마다 그 냉장고가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살라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자신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렇게 글을 써놓으셨는데요, 지금은 자신이 다른 이가 내어준 것을 가지고 가서 먹고 살고 있는데 조금 기회가 되어지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조금 풍요롭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자신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감사의 글과 적어놓은 것을 또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자 하나, 빵 하나, 김밥 하나, 어찌 보면 오늘 붙잡고 있다가요, 내일이 되면 우리가 못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어주어서요, 오늘 이 시간 굶주릴 수 있는 사람, 오늘 꼭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 부담 없이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냉수 한 그릇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 담은 그 작은 것 하나를 나눔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마법 냉장고는 없어도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냉수 한 그릇 주시면서요, 말씀하십니다.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오늘 이 시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요,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까요, 또한 돕고 협력하는 이들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까 결코 실망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돕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고요,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히 무엇인가를 채워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냉수 한 그릇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사랑 누리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제 그 사랑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냉수 한 그릇을 이웃과 나눌 때요, 그 냉수 한 그릇의 물을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만들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요, 대접하는 여러분도, 대접받는 그분들도 넘치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능곡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을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요, 또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심도 감사입니다. 바라고 아끼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냉수 한 그릇 열심히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담아서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바라고 아끼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며 공고하고 아파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 사랑 담겨진 냉수 한 그릇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